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이 말씀 그대로 안 다가올 것 같아요. 깨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아버지 앞에 함부로 하는 자녀들 많지요. 형제 자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말고 이 성경에 나온 시대가 어땠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현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가 가진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 시대는 우리보다 또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되겠지요. 빠르게 지식이 늘어나고 사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지던 2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지요. 시대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사회가 크게 바뀌지 않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누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겠어요? 노인의 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에게 배울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아버지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이건 정말 지극히 공손하게, 지극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모시고 대접하라는 것이지요. 노인들에게, 그런데요, 이 노인들이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고집이 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아주 인품이 좋은 분들이 아니면 교만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이들 앞에서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만 옳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부모님에게 말씀드리듯이 정중하게 권면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정말 곱게 늙으시고 인품이 좋은 노인분들 같으면 정말 젊은이 사람들한테도 예의를 지키고 잘하고 사리분별 잘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노인들 경우에는 나이가 많으면 오히려 두려운 게 별로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내 나이에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경우 없게 행동하는 노인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때로는 경험 없게 행동하는 노인은 아니지만 누구한테 무슨 책말 듣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듣는 순간 뻔히 그게 옳다는 거 알면서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안 듣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거예요.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바꿔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다 보니까 정말 노인들의 지혜가 별게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노인들이 젊은이에게 배워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노인들이 너무너무 답답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말합니다. 노인들에게 아버지에게 하듯이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고쳐야 될 것들을 지적하기보다는 칭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특히 어린애나 노인에겐 더더욱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가끔 물론 이제 뻔히 저게 옳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이 거부해서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경우, 그래서 고치려고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듣는 순간 그 말이 맞아, 고쳐야지 하면서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꾸 깜빡깜빡해요. 자꾸 잊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 행동했던 그것이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고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왜 이러셨어요? 하고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 참 저렇게 저걸로 화낼 정도가 되면 이거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부담을 가져요. 마음에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일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요. 그 일은 고치는데요. 그 부담 때문에 그 일만 너무 생각하느라고 다른 부분에서 실수가 일어나요. 다른 부분에서 잘못이 일어나요. 더 심한 경우는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실수하면 안 되지. 자꾸 의식하다가 다른 데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는 순간 아이고 이거 내가 실수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순간 내가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지 하고 계속 생각하고 있던 그 부분 그걸 잊어버려요. 그럼 그거 또 실수예요. 결국은 실수가 더 늘어나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칭찬을 해야 돼요.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이도 마찬가지지요. 칭찬 들으면 기분 좋거든요. 그럼 칭찬 들은 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가 아니라 잘한 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한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그 기분이 좋은 것 때문에 부담 갖지 않고 그 일을 또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고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생기는 거지요. 어쨌든 노인분들 정말 정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뭐 있어요? 정말 우리 동네 어느 노인 어떤 사람 보면 너무 경우도 없고 너무 심하게 하던데 여러분 그 노인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불문하고 노인을 공경해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을 정말 공경해야 돼요. 우리나라 65세 이상인 분들,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한 분들이고 그분들의 고생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됐어요. 6.25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나라, 전 세계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 나라를 먹을 거 못 먹어가며 입을 거 못 입어가며 밤새워 일해가며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만든 분들이 우리나라 70대 이상 좀 많이 잡으면 한 65세 이상인 분들이 하신 일이에요. 그 밑에 분들도 열심히 일했는데요. 예, 그 밑에 분들도 열심히 일했지요. 한 50대 후반들도 정말 이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나 고생은 그만큼 하지 않았잖아요. 덜 했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일했잖아요. 어쨌든 이 나라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잘 사는 나라 만든 그 공로 하나만으로도 우리 노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어려운 시절 이 나라를 일으킨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공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때로 잘못하더라도, 때로 안하무인으로 나오더라도, 때로 너무 심하게 나오더라도, 그래도 공경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빠진 얘기가 있어요. 디모데가 젊다 보니까 젊은이들에 대해서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쳤는데요. 만약에 디모데가 나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녀를 대하듯이 하라 이런 말씀이 아마 오늘 이 본문 사이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가족같이 대하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가족 세우는 가장 좋은 비결은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잘한 것을 칭찬해서 잘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거 있어요. 너무 정말 잘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문제 있는 모습이 보여요. 저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걱정해서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걱정, 화내고
지적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에요. 지적으로, 꾸짖음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으로, 기도로 살리고 고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때때로 우리보다 나이 많은 분들 혹은 우리의 형제자매 혹은 우리의 자녀뻘 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들,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행하는 것들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분노함과 또 미워함으로 꾸짖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에 주목하여 잘한 것을 칭찬하게 하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을 이루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모습으로 안 믿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내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받아주며 또 밖에 나가서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